아멘. 어려움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고통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아픔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일이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아마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숨을 지으면서 빨리 이 일 지나가야지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토로하기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마음처럼 시편 13편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서 이렇게 하고, 또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시기와 구체적인 사건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 어려움이 돼서 오래 기다렸고 그 마음이 답답한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이 광야 기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피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토로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1년 아니 한 2년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명분 없는 어려움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가지 두려움이 이 다윗 가운데 휩싸인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원수에 쫓겨다니고 이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오래되고 이 문제가 오래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다윗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과하고 또 내 힘든 것이 과하고 또 내가 아픈 것이 과하다 보면 이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는 정말 한 번도 소리도 못 질러보고 어깨도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난이 너무너무 크게 극심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스스로,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저 원수가 나의 숨통을 끊어버릴까, 그리고 승리했다고 말할까 봐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를 해도 결론은 누가 이겨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이겨야죠. 권선징악이 돼야 그 드라마가 재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악인이 이기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 결론의 끝이 악인이 이기고 원수가 이기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소리 지르며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증거는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결국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았고 죽음의 칼은 아직도 다윗을 위협하고 있고 그 악인은 아직도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두려움 끝에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선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고난이 극심하고 어려움이 극심하고 너무너무 이 원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이 죽음과 어려움이 내 현실 가운데 너무너무 크지만 결국엔 우리는 모두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너무너무 극심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그 끝자락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 눈물 나는 그 상황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그 끝자락, 아니 그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에 뭔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내 모든 신앙과 내 판단을 다 뺏기지 마시고, 원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과 고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현실, 또 이것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사랑의 확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결국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난과 감사, 어려움과 잘하는 것, 또 극복하는 것, 또 슬픔과 기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사실 그 마음가짐으로 얘기하는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과 이 기쁨, 소망을 두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결국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과 어둠과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만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럼 우리 인생이 막 길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한낮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한낮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슬픔을 쥐어잡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걱정의 생각들이 정말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즉 우리는 빛에 속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도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빛으로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